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신앙도 오늘 마라톤처럼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주를 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 10m, 20m 뛸 때는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42.19km 마라톤 뛰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과거로 지나갔던 그것은 물론 반추하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하면 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표대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고 왜 이러한 배경을 말씀드렸냐 하면은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빌립보 서신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기쁨의 서신이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을 텐데 여기서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한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우리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늘 겉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의 모습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새벽 기도를 지었고, 금식 기도를 했고,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 행함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안에, 교회 안에 행함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율법주의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 안에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의를 어느 순간 나타내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 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행함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를 나타내서는 바른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말씀 5절 보시면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율법주의자,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간증을 나타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소망하는 모습이죠. 와, 나도 저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 있잖아요. 나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바람과 소망이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지셔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바람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오늘 율법주의자처럼 베냐민 중에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은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도구이지.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나의 구원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어떤 한 부분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직분이 필요하고 봉사와 성경이 필요하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해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나타내고 나의 의가 되면 이것은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이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고상하게 여겼으면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면 내 모든 것은 다 버리겠다. 그런 단호한 의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것이 나에게 없고 그런 사모함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많은 부분들은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까 찬양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율법주의자와 함께 또 반대로 반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라는 표현을 썼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것이 끝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됐다고 여겨요. 이게 반율법주의자예요. 다른 말로 도덕 폐기론자라고 하는데,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와 반대로 반율법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끝이야. 나머지는 소용없어. 이건 이제 과거 그 당시에는 또 영지주의라는 표현도 써요. 영지주의자.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육체적인 모습은 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체가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부패함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영지주의자이거든요. 그 도덕적 폐기로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끝이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게으름이 생기겠죠.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의 모습, 반율법주의자의 모습,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내가 교회만 오면 됐지, 더 바랄 게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해. 교회 안에서는 함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잖아요. 함께 해야 할 분이 많아요. 나누고 섬기고 해야 할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난 교회만 나오면, 주일만 나오면 됐지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에 다르게 또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주일만 나오면 그것이 다예요. 더 이상. 그래서 보면은 대형교회 보면 숨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물론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봉사도 섬기도 다 싫고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주일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보면 반율법주의자랑 비슷한 모습이죠. 그 두 가지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이 소동에 있게 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바르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해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그걸 뒤로 하고 우리는 표대,
표대를 바라보는 신앙. 표대라는 게 뭐예요? 목표를 세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표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표대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저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해나가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는 그 표대는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상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마지막에 내게 주어지는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표대를 향해 바울은 달려간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는 일평생 주님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헌신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바로 표대를 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나 예수님 만났다.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주일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안도감, 물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난 끝이야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함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교회 안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신앙이잖아요. 또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파송 받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물론 이제 책망도 많이 받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결단을 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정말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미래에 이루어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교회가 고백해야 하는, 그리스도에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과거에 주님께 달려갔던 모습들, 잘했던 것이든지 잘못했던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과거의 것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의 경주,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면서 최종의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시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지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을 회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젊을 때, 청년 때 헌신한 거, 젊으실 때 헌신한 것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멈춰서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가? 과거를 추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꿈을 꾸고 몸부림치고 하셔야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과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달려가고자 하는, 표대를 향해 더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자기 공로를 생각하면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과거의 모습은 다 뒤로 한 채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보시면 뒤에 있는 것, 13절 말씀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거. 과거에 한 일을 말합니다. 과거에 잘한 일들, 잘못한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현재 뭔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또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잘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핍박한 잘못, 그리고 그리스도를 회심하여 온 세계를 누비며 전도한 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잘한 것들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성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근데 그걸 다 뒤로 보낸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공로를 버릴 때 현재를 붙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표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기 공로, 자기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다 뒤로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현재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도가 떨어져요. 방향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삶,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방향성을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표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그러한 삶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름의 상이 있음을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향해, 주님이 맡기신 사역장에 나아갈 때 최종의 최후의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반율법주의자들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의만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름의 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